천사들이 들은 그대로 빨리 가서 전하자. 그래서 복잡하게 신앙생활 하지 말고 단순하게 믿자. 감동 주시는 대로 하자. 예.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그 돈은 여러분 돈이 아니고요. 또 그 마음은 여러분 마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감동 주시는 대로, 말씀 주시는 대로 그렇게 아멘 그렇게 합시다. 예. 복잡한 거 다 좀 사라졌어요? 지난주에 설교 듣고 똑같아요? 예. 내년에 한번 또 들어요? 그러면 예. 자, 제가 오늘 그 성탄절에 이 주제를 가지고 설교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다 성탄절에 맞는 걸 설교를 했었는데요. 제가 이제 담임 목회는 15년째 하는데 설교를 해보니까 성도들이 이렇게 좋아하는 설교가 있어요. 반응이 좋은 설교. 그게 이제 위로 설교, 축복 설교 이런 건 반응이 좋더라고요. 특히 재밌고 짧고 쉽게 아주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 근데 이제 헌금 설교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고요. 또 뭘 해라 하지 마라 이런 설교 좀 안 좋아하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라 순종해야 되니까 해라 하지 마라. 위로 설교는 위로만 받으면 되잖아요. 은혜만 받으면 되는데 뭘 해라 하지 말라는 순종해야 되니까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반응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근데 모세가 그 설교 방식이 뭐냐면 이렇게 하면 복을 받고 이렇게 하면 저주받고 나는 얘기했으니까 니들 어떻게 할래? 이렇게 딱 끝내요. 그게 이렇게 하면 복을 받고 저렇게 하면 복을 받고 그렇게 해서 니들 알아서 해라. 그리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그랬잖아요. 가나안 땅에 가면 산이 두 개가 있는데 에발산이 있고 그린쉰산이 있는데 에발산에 6지파 세우고 그린쉰산에 6지파 세우고 그래서 저주를 하면 에발산에 있는 6지파가 아멘하고 복에 대해서 얘기하면 이쪽에서 그림신산에서 아멘하고 끝이에요.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거든요. 이런 설교가 어려워요. 여러분이 저한테 목사님 뭐 이번 주일날 나와야 될까요? 안 나와야 될까요? 내년에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렇게 묻기도 하잖아요. 그럼 제가 이렇게 하세요 마세요 하면 좋은데요. 알아서 하세요. 기도해보고 믿음대로 하세요. 그럼 이게 잘 어려운 거거든요. 어려운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좀 그 중에 하나 부담되는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성탄절에 맞지 않는 것 같지만 또 듣고 보면 맞는 것 같기도 해요. 권위에 대해서 좀 설교를 합니다. 권위에 대해서 하려고 합니다. 자, 미리 말씀드리지만 권위적이다. 권위적은 굉장히 부정적이고 안 좋은 겁니다. 저는 권위적이다라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권위를 얘기하려고 그래요. 권위.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좀 마음을 순전하게 먹고 잘 따라오셔야 돼요. 내용이 그냥 좀 단순하게 저는 설교를 쉽게 준비하긴 하지만 이게 그렇게 쉽게 또 이렇게 전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성탄절에 목사님이 뭐 서로 사랑해라 이 탄핵 시국에 하나가 되자 이런 설교하면 좋겠지만 이 권위에 대해서 설교를 듣고 좀 은혜 받고 내가 어떻게 순종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생각도 하고 기도도 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 성탄절 이브 발표하고 집에 가서 또 각 가정마다 전야제 했어요 안 했어요? 청년들은 찜질방 갔더만. 근데 피곤하지 청년부 찜질방 가서. 뭐가 피곤해. 자, 자 오늘 설교 잘 좀 따라왔으면 좋겠습니다. 권위에 대해서 국립국어원이 발행한 표준국어 대사전은 이렇게 말합니다. 남을 지휘하거나 통솔해서 따르게 하는 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남을 지휘하고 통솔해서 따르게 하는 힘. 그 예문으로 권위가 있다, 권위가 서다, 가장의 권위가 있다 뭐 이런 예문이 쭉 있습니다. 자, 이건 이제
국어 대사전에서 말하는 걸 제가 간단히 얘기했고요. 이제는 성경에서 보죠. 성경에서 말하는 권위, 먼저 하나님의 권위 보시죠. 하나님의 권위. PPT 한번 보죠. 시편 93편. 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넘기지 마세요.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한번 따라할까요?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자, 하나님께 누가 어떤 것이 권위를 준 게 없어요. 하나님은 권위를 스스로 입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떤 우주 만물에도 스스로 권위를 입은 건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절대자이세요. 절대자이시고 하나님만 권위를 스스로 입으신 분이에요. 스스로 입으신 분이에요.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시키려고 갈 때 모세가 하나님께 묻잖아요. 내가 바로 왕에게 가거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이제 너희들 애굽에서 나오게 했다. 그러면 사람들이 너 누가 보냈어? 너 누가 보냈길래 너 우리한테 애굽에서 나가려고 해? 라고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너 누가 보냈어? 너 왜 400년 동안 우리가 잘 있는데 왜? 그럴 때 하나님의 답변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요. 시작.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이 우주 만물에 스스로 계신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자존하시는 분이에요. 전부 다 피조물이에요. 전부 다 피조물이에요. 진화론자들은 원숭이,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네안데르탈, 기억나는지 모르겠네. 하도 세뇌를 받아가지고 이게 진화가 돼가지고 인간이 됐다고 하는데요. 지금 여러분 몇 년 사셨고 몇 년 올라가도 원숭이 사람 됐다는 거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사람이 어떻게 태어나다가 원숭이 틈바구니 속에 태어나가지고 원숭이 흉내를 내도 원숭이가 사람 된 적은 없어요. 그럼 이 원숭이는 누가 만들었어요? 원숭이 털, 원숭이 눈, 원숭이 귀, 원숭이 이 세포, 원숭이 누가 만들었냐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걸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스스로 존재하시고 하나님만 스스로 권위를 입으시고 하나님만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피조물이에요. 하나 미세한 박테리아까지도 다 피조물이에요.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하나님이 자존하시고 스스로 권위를 입으신 하나님이 그 권위를 사람에게 주셨어요. 내 권위를 너희에게 주노라 이렇게 주셨어요. 아담에게 이렇게 말하죠. 창세기 1장 28절에요. 시작.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모든 생물을. 하나님이 원래 하셔야 돼요. 그런데 원래 하실 하나님의 권위를 누구에게 주셨어요? 사람에게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그 다음에 다스리라. 하나님이 다스릴 걸 사람에게 다스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이 육축, 모든 것들은 이름을 누가 지었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게 아니고 아담에게 짓게 하셨어요. 여러분이 낳은 자식을 여러분이 목사님에게 이름 부탁을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거 외에 어디 다른 지나가는 사람한테 여러분 자식 이름 지어달라고 얘기하는 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한 이름을 지어줄 만한 분에게 이름을 여러분이 받으시지만 하나님은 이름을 지을 권한을 아담에게 주시면서 아담에게 그 권위를 다 주셨어요. 아담에게 네가 다스려라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 마귀가 자기가 스스로
권위를 가진 것처럼 그것을 원하는 사람에게 자기가 주는 것처럼 유혹을 해요. 마귀가. 이 예수님을 높은 데 데리고 올라가서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네가 원하면 내가 절하면 다 주겠다. 이렇게. 마치 자기가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한번 보죠. 누가복음 4장 보죠. 시작.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아니 마귀가 뭔데 모든 권위와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겠다. 이렇게 합니까? 4장 7절 볼까요? 이거 하나만 해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 다 주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권위를 스스로 띠띠고 있는 것처럼 내가 원하는 자에게 이걸 주겠다. 절만 해라.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이 이 시험에 넘어가지 않고 마귀를 향해 이렇게 말하죠. 누가복음 4장 8절에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예수님의 말씀은 뭐예요? 권위적인 관점에서 보면 야 권위는 네한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 네가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는 권위를 자격이 있는 것처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는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에게만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합니다. 마귀가 욥을 시험하잖아요. 모든 재산, 자식, 건강 다 뺏어가죠. 자기 권위로 합니까? 물어보잖아요. 예수가 그렇게만 해라. 다만 그의 몸에는 손대지 마라. 이렇게 하시면서 이게 마귀가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서 움직여요. 근데 마치 자기가 권위가 있는 것처럼 자기가 원하는 자에게 그것을 나누어 주겠다고 합니다. 돈의 권위, 권력의 권위, 성의 쾌락, 자기가 권위를 가진 것처럼 그렇게 줍니다. 여러분, 마귀가 자기가 원하는 자에게 주겠다라는 권위는 결국 짝퉁이에요. 이건 모조품 권위예요. 이건 이미테이션이에요. 여러분, 백화점 가면 마네킹이 예쁘잖아요. 마네킹이 아주 날씬한 몸을 거치고 있는데 우리 여성분들이 저 마네킹 몸매를 만들겠다고 여러분이 그 다이어트 하다가는 따라합시다. 굶어 죽는다. 그건 완전히 이미테이션이에요. 모조품이에요. 근데 우리는 마치 마귀가 자기가 권위를 주는 것처럼 나한테만 경배해. 그 권위 아래 사람들이 들어오면 자기가 마치 주는 것처럼 합니다. 이건 이미테이션이에요. 모든 것은 세상에 영원한 거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부자라도 천국 갈 때는 그냥 가고 젊음도 사라지고 권력도 사라지고 다 그래요. 만약에 그 누구도 권위를 준 적이 없는데 스스로 내가 권위를 세우면서 아무도 나에게 권위를 준 적도 없는데 스스로 권위를 행사하고 있는 사람은 성경에 그걸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스스로 높였다, 스스로 높아졌다, 스스로 큰 체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그렇게 말해요. 자기 스스로 권위를 막 드러내는 사람은 스스로 높아졌다 그래요. 세상 말로는 뭐라는 줄 아세요? 따라합시다. 꼴값 떤다. 그건 세상 말이에요. 아무도 권위를 준 적 없는데 자기가 권위 있는 것처럼 하면 스스로 높아지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그거예요. 마귀가. 자기가 권위를 가진 것처럼. 하나님은 가정을 만드시고 그 가정의 권위자로 남편을 세우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말씀 보시죠. 우리 여성분들 크게 좀 읽어봐요.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23절에요.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에 자, 넘기지 마세요. 복종하고 순종해라 그랬고요.
예수님이 우리 교회 머리가 된 것처럼 가정의 머리를 남편으로 세웠대요. 예. 그가 바로 몸의 구주래요. 그래서 남편이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인 것처럼 가정의 머리는 남편이에요. 아멘. 요걸 모르면 아내들은 꼴값 하는 거예요. 자, 24절에요. 시작.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하라, 복종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이제 교회 남성분들이 중년들이 많아요. 평생 직장 생활 하시다가 이제 퇴직하시고 평생 남자들이 밖에 나가서 돈 벌고 살았잖아요. 이제 퇴직하고 나면 이제 갖다 줄 이제 돈이 없잖아요. 그러면 여성분들은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해요. 죽게 하듯 하라. 더 잘해야 돼요. 더 잘해야 돼. 돈 벌 때는, 돈 못 벌 때는 구박하면 안 돼요. 가정에 3대가 살고 있대요. 어머니가 할머니가 막 얘기를 하니까 아내가 어머니 조용하세요. 아범이 자고 있어요. 일하고 와서. 아이고 얘야 알았다. 그런데 남편이 깼어요. 막 말하니까 또 아내가 여보 조용해. 애가 지금 고3인데 조용하라고. 그래서 남편도 근데 고3애가 공부하다가 막 이제 엄마 그러니까 조용해. 해피가 자고 있어. 해피가 누구예요? 가정이 다 무너졌다니까 이제. 모든 공동체에는 권위자가 있어요. 이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질서예요. 둘 이상이 모이면 권위자를 세우는 일을 먼저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다 무너져요. 가정이 무너지는 게 권위자가 무너져서 무너지고, 학교가 무너지는 게 학생이 힘세다고 선생님 패잖아요. 욕하고. 선생님은 이제 때리지도 못해. 저 때만 해도 맞는 게 일이에요. 그냥 맨날 맞고 그냥 선생님이 뺨때기 때리고 발로 차고 너무 그러다 보니까 인권해가지고 됐는데 이제는 선생님이 애들한테 맞고 살잖아요. 학교가 무너지고 나라가 무너지고 교회에도 목사님의 권위가 서지 않으면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져요. 우리가 둘 이상이 모이면 권위자를 세우는 일을 가장 먼저 해야 돼요. 권위자를 세울 때는 두 가지 방식이 있죠. 하나는 임명 방식이 있고 하나는 선출 방식이 있습니다. 대부분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 대통령을 세우는 방식은 선출입니다. 선출. 누가 대통령을 딱 하라는 게 아니고 임명입니다. 우리가 군사 독재 때는 뭐 그렇게 했겠지만 다 선출입니다. 자, 그 다음은 거의 다가 임명입니다. 임명. 사장님이 부장을 임명해서 부장이 되고 사장이 과장을 임명해서 과장이 되는 거예요. 군민이 군수를 의해서 군수가 되고 구민에 의해서 구청장이 되고 시민에 의해서 시장이 되고 국민에 의해서 대통령이 되고 그래요. 자, 이렇게 되는데요. 근데 결국 위로 올라가면 다 그 위에 누가 있어요? 자, 사장님이 과장을 세우고 사장님이 뭐 과장을 세워도 그 사장님 위에서 세우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다 그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사람이 선출 방식이든 임명 방식이든 사람이 세우는 것 같아도 그 사람 위에 세우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회사의 사장님 위에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크리스찬들은 내가 사장이라도 이 사장님이 내가 사장 된 게 아니라 나를 사장 되게 하시기에 세우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거예요. 아멘. 이게 여러분의 가정이든 작은 가게를 하든 큰 회사를 하든 작은 회사를 하든 여러분이 직원이든 사장님이시든 대표이시든 우리는 내 위에도 누가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 위에 세우신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거예요. 아멘. 이게 무너지면 다 우리는 교만해지는 거예요. 다 세워요. 권위를 세우시고 권위를 임명하시는 최고 임명권자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고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 권세자를 세우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복종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13장 1절 말씀이에요.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디모데전서 2장 2절에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렇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탄핵 시국이에요. 여러분이 아우 속이 시원하다 이런 분도 있겠고 속상한 분도 있겠고 하지만요, 이 비극이 계속 되풀이되면 안 돼요. 예수님조차도 사람이 세운 땅의 권세에 순종하셨어요. 이 권위가 무너지면 나라도 무너지고 가정도 무너지고 학교도 무너지고 교회도 무너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나라는 지금 누구 하나가 이기고 지고가 아니라 다 비극이에요. 지금 우리 모두가 비극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특별한 권위가 하나 있어요. 물론 다 하나님이 세우셨지만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권위자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정이에요. 말씀했죠? 하나님은 가장을 권위자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죽게 하듯 하라 그랬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교회 담임 목사를, 목회자를 직접 권위자로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거예요. 자, 개척하신 목사님은 본인이 개척하셨잖아요. 이 외에 대부분 교회는 투표라는 과정을 통해서 담임 목사가 세워집니다. 저도 우리 교회 투표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선출하는 방식으로 제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을 했습니다. 제가 수요일 날 밤에 옛날 교회에 설교하러 왔을 때가 환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선명할까? 다 잊어버릴 만한데 누가 잘 들었는지, 누가 졸았는지, 누가 좀 꼬름하게 봤는지 다 보입니다. 어떻게 그래 다 느껴질까요? 그 공기, 그때가 더웠어요. 더웠고 의자도 없었고. 그리고 끝나고 나니까 인사를 해서 인사하고 하나하나 다 기억이 나요. 희한하게. 벌써 7년이에요. 자, 선출 방식이든 임명 방식이든 담임 목사로 세워집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투표라는 과정을 통해 세우고 어떤 방법을 통해 세우든지 간에 담임 목사는 하나님이 직접 세우시고 파송하신 분이에요. 아멘. 이게 왜냐하면요, 여러분이 누굴 뽑겠다고 해서 뽑히는 게 아니고요, 목사도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니고요, 가기 싫다고 해서 안 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해보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보내심이에요, 이게. 아멘. 자, 잠이 오시는 분은 조금 쉬었다 합시다. 꼭 들어야 돼서 그래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보내시고 세우시고 파송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교회, 이 교회의 머리는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이 교회를 담임할 사람을 하나님이 준비시켰다가 보내시는 거예요. 네가 가서 해라. 저는 용산에서 부목사다가 목포는, 전라도는 저는 연고지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한 명도 없어요. 제 친척도. 하나님이 저를 그쪽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보내실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은 가서 교회를 세워라. 그때 장로님 9분이 목사님과 갈등 그때 뛰쳐나와서 목포 구심에 하나 조그만 건 아니죠. 90평에 하나 상가를 얻어서 그것도 한 장로님, 재력 있는 장로님이 얻고 재력 있는 장로님이 이렇게 다 이렇게 중고를 다 들어놓고 하나님이 가라는 거예요. 가서 교회를 세워라. 다 세우고 난 다음에 제가 만 8년 하고 난 다음에 1월부터 가서 1월 딱 하늘 오게 하셨는데 이제 내년에는 더 이상 내가 우리 교회에 뭘 할 게 없는 것 같아. 다 세워졌어. 이제는 교회가 그냥 돌아가는 것 같아. 제자훈련도 그냥 돌아가고 여러분 공장도 한번 처럼 그냥 돌아가잖아요. 이제는 다 돌아가. 이제는 영화부 교육자도 모시고 이제는 다 돌아가. 할 때 하나님이 나를 이쪽으로 보내시더라고. 또 주신 말씀이 가서 교회를 세워라. 이렇게 해서 제가 안식년 1기 때는 이전을 했고 이제 2기 때 제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그 교회,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종을 보내시고 세우시고 파송하는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교회 모든 조직은 담임 목사가 부교육자를 세우고, 담임 목사가 장로를 세우고, 담임 목사가 안수집사를 세우고, 담임 목사가 권사를 세우고, 담임 목사가 교사를 세우고, 담임 목사가 찬양대, 찬양팀 각 부장들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아멘. 지금 세워진 장로님, 안수집사님들이 다 그렇게 해서 제가 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분들입니다. 당회라는 절차를 거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를 통해서 세우게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례를 줄 때 여러분이 한번 들어보세요. 어떻게 헌법에 되어 있냐면요, 내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에게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헌법에 뭐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담임 목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구에게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권위자를 통해서 임명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조직으로 임명이 되신 줄 믿습니다. 아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네가 뭔데? 네가 뭔데? 이렇게 합니다. 이때 모세가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라는 것을 힘줘서 말합니다. 출애굽기 6장 26절 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아론과 모세요. 27절에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세우셨다,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후임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 1장 2절에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고 버리지 않겠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그 권위를 임명하십니다. 제자들 역시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권위를 임명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그 다음에요 권위를 주시고 2절 말씀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뭘 주시고 하시는 거예요? 권위를 주시고 나가라, 가서 고쳐라, 살려라 이렇게 합니다. 바울도 역시 자기의 사도권을 자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것으로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 나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내가 사도가 된 것은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세우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 제가 그 부교육자를 19년 했거든요. 유치부도 했고요, 유년부도 했고요, 초등부도 했고요, 중등부도 했고요, 고등부도 했어요. 하려는 게 아니라 담임 목사님이 가서 하라고 하니까 했어요. 그래서 신학대학원 다닐 때는 유치부도 했습니다. 유치부를 했는데요. 제가 그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각 부서입니다. 뭐 유초등부 이런 게 아니라 유치부, 유년부 이런 게 있는데요. 제일 힘들었던 부서가 유치부였어요. 힘들었어요. 원래 애들을 많이 좋아하지 않는데 좋아하는 척 해야 되고 막 얘들아 뭐 이러니까 좀 힘들었어요. 근데 제일 재밌었던 건 청년부였습니다. 청년부가 재밌어요. 왜냐하면 청년들은 집어넣는 대로 순종해요. 그냥 스펀지예요. 예. 가자 그러면 예 목사님, 가자 그러면 예 목사님. 목자들처럼 그렇게 단순해요. 청년들이 재밌어요. 뜨겁고 그러잖아요. 제가 청년부 10년 할 때 인기 있었을까요? 인기가 많이 없었을까요? 생긴 거 보면 나옵니다. 제가 청년부 할 때 청년부 애들이요, 목사님 개척하면 따라갈게요. 목사님 개척하면 함께해요. 개척하면 따라갈게요. 그 말이 얼마나 고마웠는지요. 목사님 개척하면 따라갈게요. 제가 모포에 갔다가 이렇게 다시 올라왔잖아요. 모포까지는 못 따라오잖아요. 갔다 오니까 한 명도 안 와요. 인사도 안 와. 한두 명 왔나? 예. 개뿔이다 진짜. 예. 만약에 담임 목사님이 분립 개척을 선포하시고 우리 부목사님을 교회
이제 지교회로 세우겠습니다. 가실 분들은 가시죠.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 제가 부목사 할 때 교육 목사님으로 계셨던 분이 있는데, 이분이 광명에 무슨 교회에 있었는데요. 광명에 있는 그 교회 이름은 제가 얘기 안 할게요. 목사님이 지교회를 계속 세워요. 그래서 부목사님 중에 4년 이상 된 목사님을 이렇게 지교회로 세워요. 그리고 초기 자금 5억, 뭐 3년 동안 얼마 이렇게 주는, 성도를 떼줘요. 돈만 줘서는 안 된다. 그런데 성도를 이렇게 가라는 게 아니라 정해준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 목사님과 함께 할 분들은 가세요. 이렇게 해요, 그냥. 보통 교회는 장로 몇 분, 집사 몇 분 해서 한 2년 있다가 다시 오도록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안 하고요. 그냥 가세요 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한다고 가니까요, 거의 한 80명이 따라왔어요. 그것도 교회 완전히 핵심 알짜들만 따라왔어요. 시흥에서 목회하고 있어요. 지금 부교육자가 8명, 9명이에요. 와, 이렇게 알짜들만 데리고 가니까.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나는 그런 거 하면 안 되겠다. 네. 웃으라고 한 말인데 그걸 또 진지하게 또 어떡한디야. 네. 근데 만약에 제가 청년들이 따라 나와서, 이제 그런 분리개척이 아니고 따라 나왔어요. 재밌게 해요. 이건요, 하나님이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 권위 아래에 맡겨준 양들 섬기라는 권위를 가지고 내 양 만들고 내 사람 만들고 나온 거예요. 이건 맞아요, 틀려요? 틀린 거예요. 틀린 거라니까요. 그건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이탈한 거예요. 자기 스스로 권위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내 사람 만들어서 데리고 나간 것밖에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이 어디까지나 그 교회 담임 목사 아래에 그 교회에 맡겨진 양떼를 세우라고 세운 것이지,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모포로 보낸 것 같아요. 어중간하면 안 되니까. 모포에서 목회하다가 다시 우리 교회로 왔어요. 모포 분들 좀 많이 좀 이렇게 이제 다른 교회 찾아간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분들이 목사님이 광주만 가도 우리가 따라갈 건데, 광주만 가도, 나주만 가도, 어디만 가도. 근데 서울까지 오니까 따라오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아예 이쪽으로 보내신 것 같아요. 뭐 기분 나쁜 거 있으세요? 근데 만약에 제가 가까운 데 개척을 했는데 막 따라왔다라고 하면, 나도 역시 그 교회 담임 목사로 세워서 담임 목사로 있을 때 양육하라는 그 교회 안에서의 하나님의 권위 아래 벗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참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크고 작은 조직 안에서 스스로 권위를 잇고 내 사람 만들려는 권위, 헤게모니 권위, 밥 사주고 다니고, 교회 막 분열되는 말하고 목사님이 그러더냐고 이러면서,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권위를 사용하면 여러분은 스스로 만든 권위에서 갇히는 거예요. 기억하시길 바라요. 아멘. 교회 안에서 부서 조직하면서 담임 목사 권위보다 장로의 권위가 더 위에 가 있고 부장의 권위가 더 있게 만들면 그건 스스로 만든 권위밖에 안 돼요. 제가 전주에 정말 친분 있게 지내는 목사님 우리 교회도 몇 번 오셨는데요. 전주 그 노예에서 제일 큰 노예입니다. 유치부 부장님, 20년을 유치부 부장님만 하셨는데 가보니까 전부 다 자기 사람이에요. 유치부 부장을 바꾸니까 그 유치부 부장의 전 가족이 교회를 떠났어요. 왜 그래요? 그 안에서 이미 자기 권위를 잇고 자기 사람 만든 거예요. 유치부가 다 깨졌어요. 그래서 새로 다 세팅했어요. 근데 휴직이 너무 커요. 너무 큰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여호수아가 권위를 잘못 생각하고 사람들이 모세를 막 원망할 때, 야, 모세가 나가면 내가 저 자리 차지할 수 있겠지? 라고 하면 여호수아는 끝난 거예요. 가끔씩 큰 교회 인기 있는 부목사님이 담임 목사가 막 목회 위기가 있을 때 내가 저 자리 차지할 수 있겠지? 하나도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두시질 않아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끌고 왔는데 가나안 땅 안에까지 데리고 가야지 라고 하면 모세도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어떻게 하세요? 죽이시는 거예요. 왜? 데리고 들어가면 요사도 뭐가 없고 자기가 할까 봐 죽이시는 거예요.
어떤 조직의 권위를 가지고 있든 담임 목사가 세운 권위의 자리를 벗어나서 이건 내 자리니까, 내 부서니까 내가 알아서 할게요 라고 하거나 자기 영향력을 키우거나 자기 사람 만들려고 하면 여러분은 이미 권위를 벗어난 거예요. 벗어난 거예요. 아멘. 그때 교회가 막 무너지는 거예요. 여기저기 금이 가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막 시작할 때는 이미 어른이었어요. 거인이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받고, 제자들도 예수님은 딱 12명 세웠지만 세례 요한 제자들은 너무 많이 따랐어요. 예수님도 누구에게 세례 받으셨어요? 세례 요한에게 받으셨어요. 사람들이 말해요. 우와, 당신은 누굽니까? 저 예수보다 큰 자입니까? 이럴 때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자니라 이랬어요. 근데 만약 세례 요한이 그 권위를 벗어나서 자기가 예수님께 세례 줬다고 이랬다가는 세례는 없어요. 나중에 세례는 어떻게 죽어요? 죽어가지고 쟁반에 목이 잘려서 가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나중에 뭐라 그래요? 세상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스스로 낮아지면 스스로 높이는 거예요. 이게 권위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권위를 주셨습니까? 왜 담임 목사라는 권위를 주셨고, 왜 여러분에게 장로라는, 안수집사라는, 부장이라는, 교사라는, 찬양이라는 왜 이런 권위를 주셨습니까? 영향력을 행사하라고 주신 것도 아니고 내 사람 만들려고 주신 것도 아니고, 권위는 일과 관계 있습니다. 일하라고 하나님이 권위를 주신 거예요. 일하라고.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권위를 주신 목적은 일하라고 주신 것이다. 권위를 위해서 권위를 주신 게 아니라 일하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일을 주실 때 그에 합당한 권위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광야를 끌게 하시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리더십을 주셔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하게 하시고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권위는 두 가지가 있어요. 주어지는 권위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도에서 주는 거예요. 그러나 획득하는 권위가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여러분이 권위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장로입니다, 내가 집사입니다, 권사입니다, 이건 교회 제도에서 여러분에게 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 가지고 안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성령 충만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획득하는 권위가 있어야 돼요. 아멘. 어제 제가 설교했지만 진리의 띠, 의의 호심경,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를 가지고 설교하는 거예요. 오늘도 저는 기도했어요. 하나님, 진리의 허리띠 주세요. 의의 호심경 붙여주세요. 오늘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설교하게 해주세요. 오늘 설교가 만만치는 않습니다. 하나님, 힘을 주세요. 능력 주세요. 이렇게 올라왔어요. 왜냐하면 설교라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이 권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저를 7년 동안 보시면 알아요. 제가 권위적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만약에 권위를 잃으면 어떡합니까?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내년에 목회 8년 차입니다. 제2기. 사람을 살리는 목회하고 싶습니다. 영적 싸움이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귀는 사람을 죽이는 놈인데 살린다고 하니까 마귀가 가만히 있겠냐고요. 살려? 그러면 누구를 없애야 돼요? 담임 목사를 없애야 돼요. 포기하게 만들고 넘어뜨리게 만들고 공격하고 무관심, 냉소, 냉랭함.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안 권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일이 끝나면 권위도 사라져요. 아멘. 저는 담임 목사로 있을 때까지 담임 목사의 권위를 가지고 하는 것이지, 제가 담임 목사가 아니면 이 권위도 사라지는 거예요. 제가 타고 다니는 차, 제가 살고 있는 집 다 사라져요. 저는 있을 동안만 이 권위를 쓰는 것입니다. 모세는 애굽과 광야까지 권위를 쓰셨고,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과 분배까지 그 일을 쓰셨어요. 그리고 끝입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아멘. 만약에 내가 끝까지 이 권위를 쓰겠다고 하면 그건 수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도 있습니다. 일이 끝나지도 않았는데도 권위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권위를 주셨는데 일도 안 끝났는데 하나님이 권위를 걷어가실 때도 있습니다. 누굽니까? 대표적으로 사울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에게 왕이라는 권위를 주셨는데 그가 계속 불순종하고 하나님보다 사람 말에 더 신경 쓰고 하나님께 순종 안 하고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건 불순종이다 생각해서 그 권위를 걷어가십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아무것도 안 해요. 껍데기예요. 악신이 들어오고
막 귀신을 쫓아다니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권위는 일하라고 주신 권위인데 여러분이 그 권위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조심하시고 겸손한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권위는 힘입니다. 여러분이 왜 권위라 그러면 이렇게 별로 어감이 안 좋냐면 상처가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목회자를 향한 상처 없는 분 있습니까? 우리에게 오신 분들 중에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다 우리에게 오신 분 중에 때로는 어떻게 오셨어요? 그러면 신앙생활 그 교회 잘하시다가 우리에게 오신 이유 중에 하나가 목회자에 대한 상처가 있는 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권위에 대한 이 상처가 있고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어릴 때 아버지에게 맨날 두들겨 맞고 큰 애는 이 아버지라는 권위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권위는 힘이에요. 그러므로 이 힘에는 절제가 필요합니다. 내게 주어진 힘이라고 그 힘을 막 쓰면 안 돼요. 그러면 사울처럼 넘어지는 거예요. 사울 왕이잖아요. 제사는 제사장만 지내야 되는데 자기가 왕이라고 자기가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둬가시는 거예요. 힘은 불과 같습니다. 불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불은 정말 옳게 사용됩니다. 불이 있으니까 밥을 짓고, 불이 있으니까 뭐 이렇게 일을 하고, 불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요. 반면에 불이 잘못 사용되면 집을 불사르고 다 태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권위는 양면성이 있어요. 이 권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쓰느냐, 내 힘을 과시한 데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자, 다윗, 하나님이 주신 그 힘, 좀 전에 사울이었잖아요. 다윗도 한번 그 권위를 잘못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자, 주무시는 분 다시 한 번 더 깨서. 설교 준비하느라 거의 한 2달 간 것 같아요, 지금. 이 설교를 계속 만든다고. 자, 다윗은 어떻게, 그래서 주무시지 말라고 하는 말이에요. 내가 이거 했다 하는 게. 다윗이 언제 이 권위를 잘못 사용했습니까? 이 옳은 다윗도 밧세바입니다. 부하들 다 전쟁 보내고 난 다음에 옛날에는 자기가 다 했는데 이제는 안 해도 되니까. 그리고 한가롭게 베란다를 테라스를 거닐다가 아우 잘 잤다. 제가 유튜브에 했다니까요. 그러다 보니 어느 한 집에, 왜냐하면 다윗성은 산꼭대기 위에 있으니까 다 보이잖아요. 이렇게 그 위에 마당에 한 여인이 목욕하고 있더라. 아멘. 근데 여기서 의문이 있어요. 왜 밧세바는 집안에서 목욕하지 꼭 집 밖에 나가지고 그렇게 해서 자. 근데 그게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 음력이 확 들어. 안고 싶다. 여봐라. 저 여자는 누구이네 여인이냐? 걔 우리야라. 요렇게 해가지고 데리고 와라. 알고 보니까 임신하니까 남편을 데리고 와라. 그리고 죽여버리잖아. 아무튼 전장해버려서. 그 힘을 가지고 잘못 사용했어요. 권위는 다 양면성이 있다니까요.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보낸 편지를 보면 바울은 권위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잘 나옵니다. 정말 옳은 권위를 썼습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 7절 읽어보죠.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자, 보세요. 바울은 권위를 어떻게 사용했어요? 내가 사도이기 때문에, 그 당시 사도는 어떻습니까? 고넬료가 막 땅바닥에 엎드려가지고 막 신방을 받는데, 내가 사도로서 마땅히 사도로서의 권위를 주장할 수 있지만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아멘. 제가 주일날 차 운행하니까요, 그러더라고요. 가정교회가 아니고 이건 자동차 교회가 되고요. 우리 권사님들 그러더라고. 이 조직에 잘 들어오셨다고. 할렐루야. 이제 조직에 들어가게 됐어요. 가는 내내 웃고 떠들고 얘기하고 그러는데요. 만약에 제가 담임 목사잖아요. 이만한 큰 교회에 왜 아멘 안 하고 우리끼리 왜 아멘 안 하고 참 미안. 이만한 큰 교회에 그래. 큰 교회 담임 목사인데 마땅히 담임 목사의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지난 주일처럼 복잡하지 않게 사람 없으면 내가 하면 되지 뭐. 그러면 돼요.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여러분이 저를 7년째 저를 보잖아요. 8절 읽어봐요. 시작.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됨이라. 그래서 목숨까지 주는 거예요. 목숨까지 줘요. 저는 한 번씩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그런 거 있더라고요. 별별 생각 다 하고 하니까, 우리 저 청년 애들, 저 자매들 결혼할 때 남자 만나서 결혼하는데 어디서 밖에서 어디 신앙생활하는 형제 만나가지고 거기 또 따라가가지고 또 그쪽에 시어머니가 오라 그런다서 가면 어땠을까, 이런 걱정도 하고 있어요 지금. 데리고 와야 되는데 따라가면 어땠을까. 니들 절대 따라가면 안 된다. 심리도 못 봐서 발병 나고 진짜 완전히 사랑하니까 그래. 사랑하니까 때 보내고 싶지가 않고. 우리 이혼 집사님 예은이 가은이 이제 결혼한다 그러면 벌써 이제 운다. 이제 벌써 우는데요. 이게 사랑하니까 그래요. 사랑하니까 권위를 주장하지 않고, 사랑하니까 권위를 주장하지 않고 유모가 자기 자식을 기름과 같이 한다는 거예요. 이게 참된 권위. 아멘.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가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욕하고 조롱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러니까 옆에 있던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저 사람들이 예수님을 우습게 봅니다. 하늘에서 불을 막 떨어뜨려 버릴까요? 그래요. 누가복음 9장 54절 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기도하면 불을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덩이를 전부 확 그냥 죽어버리는 새끼들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이 뭐라고 했을까요? 속히 시행하라 그랬을까요? 꾸짖으세요. 꾸짖어요. 예수님은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살리기 오셨지 죽이러 오신 게 아니잖아요. 이런 내용이 또 하나 나와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잡으러 온 제사장 종 그 말고의 길을 칼로 이렇게 떨어뜨리죠. 탁! 자기는 예수님을 위해 산다고 탁! 그 힘을 사용했잖아요. 단도를 깨가지고 팍! 그랬잖아요. 아이고.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쓰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아멘. 베드로에게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 다 왔습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54절에요.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자, 십자가 앞두고 예수님이 천사를 12군단을 보내면 쑥대밭 만드는 거, 쑥대밭. 그리고 예수님은 야 하나님 아들이라 쑥대밭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오늘 본문 마가복음 10장 45절 화면으로 봅시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그 권위를 가지고 사람을 살렸습니다. 예수님이 성탄절 성육신으로 오신 이유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위를 주셨을까요?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하나되게 만들고 사람을 살리고 지역을 변화시키려고 우리에게 권위를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람을 살리라고 우리에게 이 놀라운 권위를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권위를 가지고 주를 위해서 쓰기를 축복합니다. 적용 하나 하죠. 갈라디아서 6장 6절 읽어보죠.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넘기지 마세요. 이 말씀은 같이 놀라는 게 아니에요. 가르치는 자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 아래에서 복을 누리라, 이 말씀이에요. 아멘. 이걸 여러분이 기분 나빠하면 여러분은 아무런 복을 못 받아요. 가르치는 자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그 권위 아래에서 복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 읽고 마치죠.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